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찬양시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또 복음성가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시편입니다. 시편 8편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의 노래가 되고 우리 입술로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고 우리 주, 즉 우리의 주권자 또는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을 더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찬송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거죠. 사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미 찬송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서 아름다운지요 라고 번역된 표현은 원래는 장엄하다, 장엄한 또는 고귀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아름답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이 고귀하신 분, 또 이 장엄하신 분은 그의 모습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즉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생각만 해도 그 영광스러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보는 것들은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한 줌의 먼지와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볼 게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예요. 이름뿐인데, 단지 불려지는 그 이름일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실존을 마주대한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길 겁니다.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이 그분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모습이나 또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 보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로 거기에 설명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다라는 것은 주님의 복되신 이름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운다는 것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것으로도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인은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또한 노래를 합니다. 구조상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 뒷부분에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조상 2절 앞부분으로 옮겨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9절이 같은 표현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보통은 하늘을 먼저 언급하고 땅을 나중에 언급합니다. 그런데 8편에서는 땅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절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땅이 먼저 나와 버립니다. 하늘이 먼저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쓰던 습관처럼 여긴다면 하늘이 먼저였어야 맞는데 땅이 먼저 나왔다 이러면 이것은 이 문장 구조가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쉽게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마지막에 있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는 2절 앞부분으로 붙어가지고 이해가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절과 9절 이 시편 8편처럼 같은 말씀이 앞뒤에 있는 걸 우리 이전에도 들었듯이 수미상관 또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를 2절로 보내면 이 수미상관 구조와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시인은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채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늘을 채웠다, 하늘을 채웠다라는 표현 쓰지 않고요. 이 덮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좀 주의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이게 부족해요. 우리 찬송가도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것과도 맥이 통하는 겁니다.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채웠는데도 넘치도록 남아서 땅을 덮고 있는 하늘조차 덮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층 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결국 시인에게는 우주의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 위에 덮었다라는 이 표현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뛰어넘는 영광을 노래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의 대적이 먼저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맨 앞부분이 주의 대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원문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먼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대적들 때문인데 이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장엄하고 웅장하게 온 땅과 하늘의 하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신 이유가 주의 대적들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너무도 확실한 대조가 나옵니다.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게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의 대적이나 원수 그리고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실은 맹렬하고 힘이 넘칩니다. 이와 반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주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학식 있는 바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는 그들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한다. 여러분,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학문으로 자신들이 연구한 바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해요.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증명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못 찾으니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라고 결론 내린다면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학식 있는 바보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는 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작은 소리일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듭니다. 소리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 있어서 원수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을 뒤덮는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역사 이래로 힘이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누가 거두떠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많이 드러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2절에서 강한 대조를 사용한 후에 3절과 4절에서도 이어서 대조를 사용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게 됩니다. 저녁 하늘과 달과 별들은 사실 우리를 압도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달과 별들은 빛을 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3절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기가 참 어렵죠. 저녁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은 반짝이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짝이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인공위성이에요. 별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보려면 도시를 떠나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별들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봅시다. 저녁 하늘에 은하수가 깔리고 하늘의 별들이 빛을 발하며 달들이 환하게 저녁을 밝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1절의 노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 위를 덮고 있다고 노래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손가락이 실제로 있지는 않겠지만 시인의 의도는 예술가가 이 손가락에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밤하늘에 관한 것만 노래한다고 해서 사실 그것들만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주의 손가락에 모든 힘을 쏟아서 그렇게 지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만드신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뛰어나고 놀라운 솜씨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칫 사람들은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된다.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요. 그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대충 또는 정성스럽지 않게 만든 것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온갖 정성을 다 거기에 쏟으신 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 정성을 쏟으신 것의 표현은 주께서 말씀하셔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결단코 가볍지 않고 위험이 가득 차 있고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역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대조가 등장합니다. 밤하늘의 웅장함과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 후에 사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4절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저렇게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런 분이 도대체 왜 나 같은 것에게, 왜 우리 같은 것에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했는데, 또한 밤하늘의 넓고 깊음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끝없는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성경에 생각하시며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 가운데 아주 작고 나약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까? 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 돌보시나이까 라고 번역된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자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자주 사용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는 이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친히 방문하셔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밤하늘의 별과 달과 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너무 광대한데, 그것만 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것도 다 운행하시려면 엄청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방문하셔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시인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이어서 너무 놀라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밤하늘의 깊음과 높음과 넓이를 지으신 분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하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봐. 하나님,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나약해 주저앉아 있을 때, 마치 저 어두운 곳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에 내가 있는 것만 같을 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친히 기억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친히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낭망할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힘들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전화통화를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든 또는 힘들고 어려운 걸 그들에게 도움을 받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위로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위로는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친한 사람과 만나서 속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 주님께 가까이 더욱 나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신음합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 하나 관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 진리가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를 두려움에게도 빠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대적처럼, 원수처럼, 보복자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중에 우리는 때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면서 동시에 나의 죄됨이 우리 주님께 감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마치 아무도 나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죄악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며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가운데 놓일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생각을 기억해낸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죄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하신 일을 더 노래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센스가 있으신 분은 굉장히 이 촉이 좋으신 분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편 찬송가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른 시편 찬송가는 개역 한글판을 바탕으로 이 가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우리가 지금 쓰는 건 개역 개정이라고 부르죠. 이거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에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해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을 따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사람을 하나님에 비교하는 것이 너무 불경건해서 그래서 바꾼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천사 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이 단어에 천사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5절 마지막에 보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천사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천사들에게조차도 사용되지 않는 그것을 천사보다 못한 사람에게 줬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마지막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편 8편 우리 찬송가도 바꿔야죠. 시편 찬송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조금이라는 이 표현, 이거 정말로 작은 차이를 나타낼 때 씁니다. 정말로 작은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편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정말로 작은 차이예요. 정말로 작은 차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흉내내는 정도,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냥 인정해주는 정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에서 완전함을 부여받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올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했고 이성의 경계 안에서 감정을 지녔습니다. 이성 바깥에 넘치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조차도 우리의 이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감정이 아니라 참 감정이라는 걸 아담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모든 분별력은 서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탁월함을 드러냈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노래한 거예요. 또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왕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그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관을 씌우셨나이다 에서 이 씌우셨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만 한 번 관을 씌운 게 아니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두에게 그 관을 계속 씌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조차도 하나님은
타락해서 범죄하며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그런 인간들에게조차도 관을 계속 씌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즉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앉게 된 것이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는 밤하늘의 이 영광스러움과 이 넓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의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를 느낄 때는 우린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주께서는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과 하늘 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노래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정말로 초라한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왕의 권세를 주셔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사람이 다스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인간에게 맡기신 통치의 권세가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인간은 구체적으로 동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거 보면 모든 소, 양, 들짐승,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고 대해주셨는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놀랍고 대단한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놀랍고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사실에 도달했을 때, 시인이 지금 바로 이 사실까지 도달했을 때,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는구나, 나는 바로 이 사실에 도달했을 때 시인은 모든 것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처음의 노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간이 통치의 권세와 특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된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움이나 권세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야, 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일 뿐이야, 나에게는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부리는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온전한 권세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만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러한 권세와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걸 내던지는 거예요. 모든 걸 내던지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그 잘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움이나 권세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필 때 매우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지만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보다 조금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의 처지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만물을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고 동물의 형상처럼 행동하며 만물을 다스리기보다는 만물의 지배를 받고 만물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진리일진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진리와 완전히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현실로 비춰본다면 시편 8편의 말씀은 도저히 경험될 수 없는 노래와 찬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8편의 내용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회복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적들이 가득 차고 악이 넘쳐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신자들이 사는 세상에서 신자들도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처럼 나약하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신자들을 기억하셔서 돌보시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신자들은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대적들이 하나도 안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가면 모든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또 자신들이 핍박했던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신자들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으나 타락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화와 종기의 관을 벗어버리셨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낮추셨어요. 또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발 아래 두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역시 시편 8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증거를 통해 또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담이 정말로 대단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존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놀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놀랍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아담과 함께 타락해서 자기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리셨고 우리를 아담이 처음에 가진 상태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시금 허락되어 우리의 입술은 결국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외치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우리의 본래의 영광스러움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추함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의 영광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친히 오셔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시편 8편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관을 씌우시며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시며 항상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라면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